오늘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특징은 가장 시야가 넓다는 겁니다. 천국부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표현 중에서 가장 시야가 넓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창조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위대한 창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거고 요 찬양을 노래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작곡가가 요걸 가지고 찬양 경배와 찬양을 좀 만들었는지 제가 확실하지를 않은데, 만약에 안 했다면 요거 가지고 찬양을 곡을 만들면 아마 천국에서도 불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야가 넓은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왜 시야가 넓으냐? 그만큼 계시를 풍성히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부분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계시를 주시고, 또 다윗 때는 다윗에 맞는 계시를 주시고, 또 복음 시대에는 또 복음 시대에 맞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부분적인데 이 시편의 저자는 아주 광범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렇게 가장 넓은 시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세계로. 첫째가 온 우주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온 우주의 찬양을 말씀했는데, 사실은 우리 말로만 온 우주지 여기에는 지금 천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1절, 2절이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늘이라고 그랬고 높은 데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하늘 높은 데에 있는 그 천사들과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만의 그 천사들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계시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예요. 받은 계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봤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바로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도 찬양할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하늘을 구분하는데 보통 학자들이 나누기를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그 우주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우주도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대잖아요. 그 은하계 하나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주 세계인데,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또 그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주 밖에 세계에 바로 하늘이 있어요. 그곳에서 천사가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 저자는 계시를 받고 본 거예요. 그 스데반도 죽으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하늘에 그 보좌를 보든지 하늘을 잠깐 갔다 오든지 아니면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든지.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 그냥 가버렸고, 엘리야 같은 사람 그냥 들림 받아서 가버렸어요. 잠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계시의 영으로 그곳이 보여서 보인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꼭 가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할 것, 이 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늘이 어디냐? 바로 3절에 보면 이제 우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세계는 우리가 알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세계. 이걸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거든요. 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친히 만들고 통치하시는데 여기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주 더 신기한 말을 했어요.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 우리가 첫째 하늘이 대기권이라면 하늘의 하늘은 우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또 물들이 또 있대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창세기 1장 7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물이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물이 가득한 세계를 쫙 물을 나누면서 이 하늘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물이 아래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적어도 다윗 시대나 그 이후잖아요. 그렇다면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궁창 밑에 있는 물은 이제 바다나 강이나 이런 샘이 됐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공중세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홍수 때에 다 쏟아져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저자가 그 시대에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홍수시대 이후 사람이거든. 홍수시대 이후 사람이 지금도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홍수 때 쏟아진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핵심 성경 연구 가지고 두 번째 단계 제자훈련 할 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위에 천국을 들어가기 직전에 물층이 있어서 거기를 뚫고 천국을 들어갈 것 같다. 거기서 마지막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털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 본문과 일치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아직도 다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로 그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들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온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만 그렇게 안 해. 사람은 너무 영악해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과학의 눈으로 보이니까 저절로 생겼더라. 이 천지만물이 저절로 생겼대요. 지들이 알아서 그냥 만들어지고 알아서 진화하고 알아서 퇴화되고 해서 오늘의 세계까지가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이 있냐, 무슨 창조가 여기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들이, 사탄이 들어간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열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모든 자연 만물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체 세계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일 먼저 용들이라고 그랬어요. 용. 그 용은 실제로는 없는 가공의 그 동물입니다. 특히 중국, 동양 세계가 용에 대한 것이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사방 나라들이 용을 굉장히 숭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용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용은 옛 뱀, 사탄, 마귀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 과학적인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 용들은 아마 이 고대의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공룡. 그런데 왜 하필 공룡 하나만 얘기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큰 물고기들도 많은데 왜 공룡 하나만 얘기할까? 그리고 바다에 사는 공룡과 또 땅에 사는 공룡과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풀고 싶어요. 그 용들이 근원이 뭐겠어요? 바로 사탄이라고 하면 그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도 높아져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거역을 하고 이렇게 땅에 쫓겨나서 세상 신이 되고 세상 임금이 돼서 하나님을 끝까지 방해 놓으려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 용에 대해서 경계하실까요? 이미 용은 멸망이 확정된 자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담담하게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용들도 있다. 그들도 나에게 찬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나 용을 이 마귀 귀신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운명체, 잠깐 그의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 두신 것뿐이에요. 그가 이 바다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도 역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와 또 땅 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이 바다와 땅의 그 모든 환경, 대기권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환경,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자연의 환경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몰라가지고 갑자기 막 불 떨어지고 우박 떨어지고 눈이 막 수십 메타 쌓이고, 그래서 우리는 큰 피해를 입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그 관점은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깊으신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9편에 그랬잖아요. 고난을 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그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러한 이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는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 다 나름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로 보면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그랬어요. 산에는 나무들이 살죠. 그 수없는 종류의 나무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거, 나는 새, 모든 동물들을 표현하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는 운다고 할 때도 있고 지저귀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는 지저귀는 거예요. 우리 슬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도 우는구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운다고 말하지 않는, 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개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계의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4절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 피조물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건데, 그걸 11절에 이렇게 나누셨어요.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모든 재판장들. 그러면 이 중에 모든 백성 하나를 빼면 이 세 종류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왕, 고관, 재판관. 그러니까 이 왕 대통령이고, 재판관 사법부고, 고관들 행정부 장관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도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제일 몰라요. 가장 완악하고 가장 욕망덩어리고 가장 교만한 자들, 지들 위에는 없는 줄 알아요. 바로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직위를 주셨을 뿐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쪼개놨어요. 뭐라고?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게 남녀노소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이 넷 중에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녀 아니면 노소, 이 넷 중에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 혜택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 놓고 13절에 왜 찬양해야 되느냐, 다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아까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과연 인간들에게는 내가 명령해서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런 다른 피조 세계와는 다른 이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니까. 인간들이 하도 교만해서 스스로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나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더 그들이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고 있어요. 너희가 뛰어나도 내가 더 뛰어나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걸 다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14절에 한번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네,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지혜가 높다고 교만 떠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낮췄더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하나님과 닮은 존귀한 존재로 영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 그들은 사탄처럼 망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며 스스로 낮아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불러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뿔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14절에 소속이 되어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피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